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만 오늘도 베드로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오늘 금년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표 인내로 승리하라, 인내로 승리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금년 한 해도 인내로 승리하는, 그냥 인내가 우리가 까지는 인내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인내만 하는 게 아니고 왜 인내해요? 승리하려고 인내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 큰 상을, 우리는 결승점이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큰 상이 있습니다. 큰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죠. 끝까지 참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 승천하셔서 지금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인내로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97년에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가운데 특별히 명량해전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 일어났죠. 그때 왕이 선조였습니다. 선조대왕. 1597년 9월 16일입니다. 왜군은 133척의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제 부산의 명량을 향해서 돌진하고 이미 전쟁이 거의 기울어졌어요. 전쟁의 패배가 다 이미 끝났습니다. 원균 장군이 크게 패전했잖아 이미. 그리고 배는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척. 133척의 왜군과 12척의 배가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벌벌 떨면서 그때 이순신 장군에게 정말 막아낼 수 있느냐, 장군이여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유명한 말을 이순신이 하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적이 우리를 감히 없이 여기지 못할 겁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 감히 적이 없이 여기지 못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이 나가는데 그때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죽고자 싸우라. 이렇게 군사들에게 참 간곡하게 명령을 하고 나가서 이 명량해전, 참 그렇잖아.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그 왜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큰 승리를 얻었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여튼 12척의 배가 있어요. 12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온 천지를 향하시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시고,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고난이 오는 시기나 고난에 물러가는 시기, 이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좋은 조건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잊지 마세요. 12척이 아니에요. 12척 정도가 아니에요. 하여튼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아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두 번째 편지에 보면은 이 첫 번째 편지에 이어서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왜 인내가 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래 역경으로 주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인내하는 거예요? 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많은 시험들, 유혹들, 우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많은 장애물들, 고난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이죠. 고난. 17번이나 나오는데 17번. 제일 많은 단어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지요? 바로 고난이다.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어떤 면에 간단히 끝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간단히 끝낼 수가 있습니까?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만두면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12척 배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서 항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그만둬라. 믿음을 단념해라.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만둬라.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부딪힐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 예배를 포기해. 순전한 삶을 포기해라.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그 모든 것을 다 단념해라. 그만두기만 하면 고통이 사라진다. 주님을 모른다고만 해라. 그분을 모른다고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둘 거야. 편하게 놔둘 거야. 바로 베드로 편지를 받고 있는 상황 때 첫 번째 독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만두기만 해.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가 언제 기록됐죠? AD 67년에 기록됐다 그래요. AD 67년경에. 여러분 AD 67년경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로마의 황제였어요? 네로의 네로. 가장 10대 박해 가운데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박해했던 그리고 베드로 편지를 기록했던 이 베드로도 그때 순교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라 죽게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겠습니다. 가장 극심한 핍박 속에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할 그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단념하라, 포기하라, 그만두기만 하면 된다. 뭐 끝까지 예수를 고백할 거 뭐 있느냐, 믿음을 지킬 거 뭐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바로 AD 67년경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인 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적어도 수십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죠.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또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무고한 일로 비방당하고 있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아주 냉혹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선을 행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벌을 받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다른 사람들에게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비방과 조롱과 모욕을 받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4절. 예수님을 따른 것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산채로 그들을 잡아 죽이려는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에 둘러싸여 있죠.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은 어리석고 거짓된 것으로 치부하는 이웃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약속을 더디 이루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그러니까 이 믿음을 포기할 만한 많은 이유들과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인생길에서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들의 평판을 좋게 해주지 않죠. 기회를 확대해 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예수 믿기 때문에 부유해지지도 않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영향력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조롱과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방의 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더 힘듭니다. 가족과 어린 친구들, 직장 동료와 상사로부터 그들은 모욕을 당하고 틀어지게 되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전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박대했습니다. 그냥 그만둬라. 그게 쉬운 거예요. 포기해라. 네가 실수한 거다. 네가 지금 편을 잘못 골랐어. 줄을 잘못 서고 있어. 그것이 너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왜 계속 그러고 있느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첫 번째 독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길을 갑니까? 왜 그런 많은 불이익이 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그 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그 길이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에요. 인생은 방향이에요.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느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길을, 그 한 길을 지금 내가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지요. 만약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 올바른 일이라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올바른 일이라면, 아무리 그 여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만두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한 길을 가라. 생명으로 이끄는 그 길을 끝까지 버텨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네가 하는 길은 옳은 길이야. 그 길을 끝까지 가라. 여러분, 노인들이 말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들, 아직 철을 안 든 노인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말고는 진짜 노인들, 성경 노인들 할 때는 지혜가 있잖아요. 노인들이 지혜가 있죠. 노인들이 왜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인들이 지혜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삶의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 서서 지나온 세월을,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무엇이 잘못된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이었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인생의 끝에서 보는 거예요. 지나온 길을 돌아오면서 무엇이 잘못된 길인가, 무엇이 옳은 길이었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인생의 끝에, 삶의 끝에 서 있기 때문에. 물론 노인이 되어서 그 잘못을 뒤집을 수도 없지만, 또 그 의미 있던 일에 더 몰입하기에는 너무나도 늦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이 노인의 지혜는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생각과 마음가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을 생각해보네. 끝을 항상 종말을 기준점으로 사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중심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지혜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차피 종말론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 종말을 기준점으로 사는 거.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하고 사셨어요? 항상 끝을 생각하셨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노라. 그 때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종말을 항상 주님은 끝을 생각하고 사셨어요.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끝을 죽음을 기점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다가 우물쭈물하다가 혹은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다가 그래 끝을 맞잖아요. 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허둥지둥 살다가 끝에 끌려가 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끝을 맞아요. 끝을 맞게 돼 있어요. 끝에서 시작하는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며 사는 삶, 이것이 지혜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생각. 이제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악착같이 현재 복을 받으려고 지금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복 받고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자식들이 잘 되고 여기서 가정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이것이 이 신앙의 중심축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게 우리 영원한 소망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2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늦어도 금년 말에는 다 종식이 된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년 동안 교회 평균, 우리 한국 교회, 아마 미국 교회도 그럴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평균 30%가 교회를 떠났대요. 100명 중에 30명이 교회를 떠났다. 1000명 중에 300명이 교회를 떠났다. 포기하고. 영원한 나라, 끝을 보지 않고 지금 여기서 힘들고 지금 여기 예수 믿어봐야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지금 여기서 삶의 관점은 지금 여기에만 관심을 있어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경주나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에 비유하죠. 경주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이건 참 좋은 비유예요. 왜 경주나 이 싸움, 전투에 그리스도의 삶을 비유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정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전투요, 경주라고 그래서 경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경주하는 것.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 거죠. 죽을 힘을 다. 근데 이 경주와 전투는 둘 다 뭐가 목표예요?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 이기는 게. 그게 공통적인 한 가지의 목표와 핵심을 갖고 있죠.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결승점이 놓여 있어요. 인생 결승점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목표를 바라보세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결승선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결승선에 집중하시라. 그래서 더욱 힘써서 버티고 이 모든 것에 덕의 절제 인내를 더하라. 인내를 거기 공급하란 말이에요. 공급하라 계속해서. 또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금년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인내로 승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중요한 책을 하나 발견해서 그것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금년에 필독서로 한번 우리 교회 전체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500페이지, 550페이지가 되는 작자하는 책인데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썼었죠. 이번에 그 주일 주보에 그 인내로 승리하라는 그 제가 목회 칼럼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앨런 크라이더가 나오죠. 앨런 크라이더. 이분이 한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4년 82세로 세상을 떠난 신학자인데 미국의 신학자인데 그 책 제목이 그 초기 교회의 초기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발효라는 거 아시죠? 이 발효가 된다. 발효가 되다 포도주가 되고 발효.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그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렇게 300년 동안 환난을 당했잖아요. 300년 동안 핍박을 당했죠. 그리고 2번의 전염병을 겪었어요. 그들이 AD 150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거의 300년에 또 한 번 전염병이 있었는데 전염병이 10년을 갔어요. 홍역과 천연두. 10년 동안 전염병 속에서 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받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10년 넘도록 전염병 속에 시달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인내했는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무슨 전략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성품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 책에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가장 이 책이 초기 기독교의 그 모든 문헌들을 다 살피고 라틴어로 됐죠. 다. 그걸 다 이 학자가 대단한 학자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 역사, 로마 제국의 초기 역사들, 이 300년 동안 역사들을 다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쓴 책이 바로 초기 기독교의 인내의 발효라는 거예요. 앨런 크라이더. 그걸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필독서를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이 인내의 유익에 대해서 다른 것이 없어요. 인내의 유익, 300년 동안 그 핍박 속에서 인내의 유익에 대하여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 나라의 전략, 전도 전략, 뭐 선교 전략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하나 인내의 유익에 대해서. 거기 보면 키프라누스라는 교회 교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내의 유익에 대해서 이 키프라누스가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설교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내리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어떤 그리스도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신 인내하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논문의 끝에 그 키퍼라스 논문의 끝부분 초기 교부에 실려있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 복수하지 않음에 대한 그의 윤례 기초를 어디에 뒀냐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강렬한 심판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렬한 이 보상,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것으로 그들은 결산날이 오게 되면 바로 심판자요 복수자이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복수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에 휩싸여 오셔서 고통당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불로 다 신원해 주실 것이다. 영원한 결과가 두렵단 말이에요. 영원한 결과. 영원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받을 상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그 상을 약속하신 상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너희를 위한 이 나라를 너희가 상속하라.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세요.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금년 한 해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말씀대로 보복하시는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금년 한 해도 참으로 인내로 정말 인내로 승리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